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9장입니다. 9장 23절에서 3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741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23절입니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에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심에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사오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를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의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상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황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인생 속에는 상황이 항상 존재하는데요. 지금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런 말 하잖아. 아, 상황이 안 좋아. 여러분, 상황이 안 좋을 때는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인생을 잠깐만 돌아보시면 내가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여러분들은 뭐를 먼저 찾으세요? 상황이 좋을 때도 있고 상황이 안 좋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안 좋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럼 뭐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상황이 안 좋을 땐 여러분 뭐가 필요하냐면 사람이 필요합니다. 상황이 안 좋을 때는요,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라든 가정이든 어떤 기업이든 상황이 안 좋은 기업 있잖아요. 그때 그 기업에서 상황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위에 있는 사장이나 부장들을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을 바꾸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혹은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극복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왜 상황과 사람 이야기를 드리냐면 여러분이 읽은 느헤미야 성경은 상황과 사람을 아주 잘 보여주는 성경이에요. 자, 느헤미야 성경은 상황적으로 보면 매우 힘든 예루살렘의 모습을 느헤미야가 듣게 돼요. 자, 이스라엘은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3번에 걸쳐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3번째 3차 귀환을 인도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데리고 왔어요. 근데 데려오기 전에 고향 땅의 소식을 들으니 다 황폐하고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왔을 때 성벽이 다 무너져 가지고 이거는 보수를 하지 않고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그 성벽을 고치려고 하니까 도비아나 산발락 같은 사람들이 계속 방해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막 비웃죠, 이 사람들이? 너희들이 짓는 그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 여러분, 성벽이 어떻게 여우가 올라가는데 무너져요? 그만큼 얕잡아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걸 이 반대하는 세력들이 그렇게 싫어했어요.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새벽 때 잠깐 언급했는데 왜 이렇게 도비아와 산발랏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걸 방해했죠? 왜 그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에서 자 50년을 살다 뭐 70년이지만 더 50년만 뚝딱 잘라서 50년을 살다 왔는데 예루살렘에 다시 왔더니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어요? 다른 이방 사람들, 다른 나라들이요. 다른 사람들이 이미 터를 잡고 살고 있었다고요. 근데 터를 잡고 살고 있었는데 50년 만에 와가지고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 원래 바벨론 포로 끌려가기 전에 여기 우리 땅이었어. 여기 우리가 살던 집이니까 여기 다시 우리가 재건해야겠어라고 할 때 거기 살고 있었던 이방 사람들이나 원래 힘을 갖고 있었던 기득권 세력들은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방해했어요. 근데 결국은 느헤미야가 그 성벽을 52일 만에 고쳐요. 다 재건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이제 종교 개혁을 감행을 하는데 이때 누가 등장하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학사 에스라가 나와요. 이 오늘 본문에 학사 에스라가 나오는데 이 에스라는 느헤미야보다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나이는 많고 느헤미야보다 13년 전에 먼저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13년 전에 먼저 고향 땅을 밟은 사람이 에스라예요. 에스라가 13년 먼저 왔고 13년 뒤에 이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데리고 예루살렘에 왔어요. 이제 와서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 이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고 한마디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설교를 하는데 지금 설교의 내용, 이 율법의 내용이 뭐냐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의 이야기를 해줘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나라를 다시 재건해야 돼요. 근데 그 나라를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민족에게 하나님이 에스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과정에 있었던 역사를 말해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여러분,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 좋아서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역사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거기서 있는 수많은 일들을 다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얻었는데 지금 이제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다시 복구하는 모든 과정은 마치 가나안 땅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새로운 땅으로 들어갔을 때 들어가는 그 과정처럼 느헤미야야, 에스라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 새로 시작이야. 새로 출발이야. 라는 메시지가 이 가나안 땅 입성과 관련된 내용에 담겨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받는 복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잠깐 보시면 9장에 보면 23절을 보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보시면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 이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24절,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 여러분 이 말이요, 쉬워 보이지만 절대 쉬운 말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제 가나안 땅 옛날 이야기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요, 그 가나안 땅에 이미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왕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생을 몇백 년을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들어가서 여러분 같으면 그들을 이길 수 있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뭔가 능력이 많고 뭐가 많아도 아마 심적으로 우리가 안 될 거예요. 나는 평생 종살이 하던 나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막강한데 여러분이 심적으로 난 이길 수 있어라고 하겠어요? 그렇게 안 돼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거든요.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26절 보세요. 26절에 보면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라고 나오죠. 자, 일단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복을 받았냐면요, 살이 찔 정도로 복을 받은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면 살이 찔 정도로 복을 받았어요. 제가 오늘 새해맞이 감사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책상이나 여러분 집 앞에다가 오늘 26절을 이걸 잡고서 1년 동안 기도하세요. 이 구절 매우 축복된 말씀이거든요. 이 구절 자체만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셨냐면 우물과 포도원과 허다한 과목을 먹고 배불리 먹어 살쪘대요. 그런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올 한 해는 좀 살 좀 찌세요. 근데 살찌라는 게
육적으로 살이 찌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본문은 실제로 가서 먹고 살찐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좀 살이 찌셔야 돼요. 영적으로 살이 찐다는 건 뭐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 생활, 기도 생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늘 지금처럼 해왔던 것들을 꾸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살이 찌셔야 돼요. 그게 영적으로 살이 찌는 모습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이 성경 요 단락에 되게 중요한 말이 하나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400년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원래는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이기는 거예요. 못 이긴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은 가나안 땅 이야기를 왜 해주냐면 하나님 때문에 이긴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근데 거기에 무슨 표현을 쓰고 있는지를 주목하셔야 되는데 24절 보세요. 24절에 매우 중요한 본문이 나오거든요.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이렇게 복종하게 하실 때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자 그들의 손,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했다라고 나오죠. 임의로 행하게 했다라는 말을 해요. 이거 무슨 말이죠? 이 임의로 행하게 했다라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도록 했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가나안 백성들을 이길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대로 거기 있는 왕들, 족속들,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축복을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서 나왔거든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잖아요. 여러분 누구한테 통제받고 싶어서 살고 싶진 않잖아요. 그렇죠? 2026년도에 자 여러분 마음대로 사세요. 자 여러분 마음대로 사세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정말 원하는 대로 사세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들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도록 하셨어요. 자, 근데 여러분 자기들 마음대로 살다 보니 배부르고 살찌고 풍성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사람이 배부르고 풍성해지고 부자 되면 어떻게 돼요? 겸손해져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부자 되고 살찌고 내가 좀 높아지면 어때요? 그때부터 아주 교만해지죠. 여기 본문에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29절을 보시겠어요? 여기 이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거든요. 29절이 긴데 맨 끝에 절을 보세요. 거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참 어떻게 하지 이런 모습일지,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않았다고 말해요.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부유해지고 넉넉해지고 부자가 되니까 부유해졌어요. 자, 내 마음대로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을 사시잖아요. 여러분들 2025년을 살아왔을 때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들이 어쩌면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대로 살게 하신 것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이 언뜻 볼 때는 목사님 하나님이 이렇게 막았던 게 많은 것 같다라고 여길 수 있지만 가만히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시면 내 마음대로 살도록 해주신 것들이 훨씬 많아요. 사실은. 근데도 목사님 전 양이 안 차. 그건 여러분 욕심꾸러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충분히 내 마음대로 살도록 해주신 것이 대단히 많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금처럼 이렇게 마음대로 살도록 하셨을 때
이 사람들 교만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자, 교만한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 율법과 규례를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신앙은요, 자, 풍요와 말씀이 항상 내 인생 가운데 시소 싸움을 하거든요. 이 사람들 보세요. 지금 살찌고 배부르고 넉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니까 말씀 안 듣잖아요. 말씀 안 들어요. 이 사람들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적들에게 넘기시죠. 자,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여러분 26절 보세요. 자, 살쪘어요. 복을 받았는데 느헤미야 9장 26절.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했어요.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언뜻 보면 야, 진짜 이 사람들 못됐다 하겠지만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딱 이와 같거든요. 자, 이 사람들요, 율법을 등졌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율법을 등지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니까 들어보세요. 여러분, 모세가요,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하나님 만나러. 그리고 십계명 돌판 써가지고 내려오잖아요. 모세가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죠? 금송아지 만들고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막 말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돌판을 땅에다가 집어 던져서 깨버리죠. 돌판을 집어 던집니다. 그럼 뭐예요? 지금 이 사람 엄청나게 지금 화가 난 거예요, 지금. 그 잠깐을 참지 못하고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모세가 받아왔던 그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버립니다. 이게 하나 이야기고요. 두 번째, 오늘 느헤미야 오늘 9장인데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아까 전에 제가 그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죠. 그게 도비야거든요. 자, 도비야가 엄청나게 방해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는 이미 그 지역에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도비야였어요. 근데 이 도비야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냐면 성전 안에다가 자기 방을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이 본당에다가 여러분 살림 차린 거라고요. 여기다가 그게 도비야였어요. 도비야가 성전 안에다가 자기 집 방을 만들어 놓고 자기 살림살이를 갖다 놨어요. 근데 그것을 느헤미야가 받고 그다음 어떻게 하죠? 성경에 보면 도비야의 세간을 밖으로 다 내어 던졌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드렸죠. 모세가 돌판을 확 던져버리죠. 그리고 지금 도비야 방에 있었던 도비야의 물건, 원래는 도비야의 물건이 거기에 있으면 안 되죠. 왜? 예배당인데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실에 어떻게 자기 물건을 갖다 놓을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기다 만약에 여러분 침대 갖다 놓으면 갖다 놓으시겠어요? 어림도 없는 얘기잖아요. 근데 도비야가 그렇게 했다고요. 그렇게 타락했던 시대였어요. 그거를 느헤미야가 전부 다 바깥으로 다 내어 던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배부르고 살쪘잖아요. 그때 오늘 본문에 율법을 등졌다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등졌다라고 표현하니까 이렇게 등 돌리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우리에게 번역이 됐지만 이 등졌다라는 말은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예 있죠. 모세가 돌판을 집어 던지고 도비야의 세간을 다 집어 던질 때 썼던 말이 본문에 등졌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배부르고 부유해지고 풍성해지니까 하나님 말씀을요 모세가 땅바닥에다가 그 돌판을 집어 던지듯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그렇게 내 던진 거예요. 도비야 방에 있었던 세간살이를 집어 던질 때 아까워하세요? 누가 그걸 아까워하겠어요, 여러분? 도비야의 방에 있었던 그 예배당에 있었던 거 다 버릴 때는 과감하게 다 버리잖아요. 자, 그 심리가, 그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등질 때의 모습이라고요. 지금 말씀드린 요게 똑같은 히브리어가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배부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등졌다라는 건 말씀을 그냥 완전히 내동댕이 친 거예요. 그냥 버린 거예요. 버린 거. 느헤미야가 도비야의 방에 있는 물건들 다 버릴 때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버렸다고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버리세요? 여러분들은 목사님 저 성경책 버린 적이 없는데요. 성경책 늘 갖고 다니고 하나님 말씀 버린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하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사람들은요 잘 보시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등지게 만든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여러분? 제가 답을 말씀드렸잖아요. 풍요 때문에 그랬어요. 부자, 돈. 그러니까 돈과 풍요가 있으니 하나님을 등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은 더 심합니다. 예배가 좋으세요? 돈이 좋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여러분. 자, 이 사람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요, 가나안 사람들이 어떤 우상을 섬겼냐면 바알을 섬겼다고요. 근데 그 바알 신은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자, 제가 종살이를 400년 하다 왔는데요. 자, 그냥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우리는 예를 들면 자, 거적대기 옷을 입고 왔어요. 예를 들면 가나안 땅에 와서 거적대기 옷을 입고 다 찢어진 옷을 입고 와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나안 땅에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 봤더니 원래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 봤더니 야, 너무 잘 입고 다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떠세요? 물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 살게 됐냐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부자가 됐냐고 물어보죠.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준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바알을 섬긴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백성들과 섞이지 말라고, 그들의 우상을 따르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부유와 풍요를 이길 인간이 없는 걸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한 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절대로 그들과 섞이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왜요? 하나였어요. 부유해지는 순간 하나님은 그들이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질 거라는 걸 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풍요와 하나님 사이에서 절대 나를 버리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내동댕이 쳤습니다. 뭐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풍요였어요. 풍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언제 등지냐면 부유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하나님 말씀을 외면할 때는 내가 부유할 때예요.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 앞에 매달린 적이 언제세요? 내가 언제 가장 성경을 많이 봤어요?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말씀을 매달리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병상에 있을 때 꼭 성경책을 들고 갑니다. 평상시는 성경도 안 보던 사람이 병원에 입원한다면 전화합니다. 야, 꼭 성경책은 챙겨와라. 평상시에 성경책을 안 보던 분이 병원에 입원하면 성경책을 가져가서 성경을 읽습니다. 언제요? 내가 아프니까. 그리고 또 언제 성경 보는지 아세요? 사업이 쫄딱 망했을 때,
아들과 딸이 전화합니다. 아빠 어디 있냐고. 아빠 지금 기도원 가고 있어. 자, 자기 인생 망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찾고 말씀 찾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풍요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어요. 자, 그러면 자, 거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이게 어떻게 이 성경이 오늘 구성되어 있냐면, 여러분 아까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자기들 마음대로 살게 했죠. 기억나세요? 임의로. 자, 그 임의로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오늘 여러분 읽은 느헤미야 9장에 이게 아주 중심축으로 딱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마음대로 하게 하시거든요. 그렇게 축복을 하셨어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자 그 마음대로가 뒤바뀌어 버리거든요. 마음들의 주체가 뒤바뀌거든요. 어디를 보시냐면 37절 보세요. 오늘 읽은, 그래서 오늘 성경을 다 읽어드린 건데 37절 보세요.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이게 풍요예요. 그들이 우리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다라고 나오죠. 여기 뭐래요? 임의로, 마음대로 합니다. 지금 뭐가 지금 이 성경에 대조가 되어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게 하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처럼 등지잖아요. 그럼 세상이 나를 마음대로 해요. 그게 오늘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길을 여세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등지잖아요. 이방 왕들, 세상이 여러분들을 마음대로 주관합니다. 자, 2025년도는 누구의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사셨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오늘 마지막 날 결산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마음대로 주관한 게 뭔지를 점검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을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 아버지고 말씀이어야 하는데, 나를 마음대로 주관하게 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세상이라면, 돈이라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시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자, 여러분 마음대로 사십시오. 자,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조건이 있죠. 그걸 오늘 느헤미야 9장이 알려줬는데 답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등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모세가 율법책을 돌판을 집어 던지듯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만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등지지만 않는다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볼 때, 목사님, 저는 세상에 너무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이방 왕들이 나를 마음대로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마음대로 주관하는 대상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세상인지를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몫이에요. 나를 마음대로 하는 게 뭔지를 보시라고요. 내년에는 여러분 마음대로 사실 수 있는 비법과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등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 올해 얼마나 보셨어요? 안 보시죠? 기도도 많이 안 하고 예배도 잘 안 오고 뭐도 안 하고 내가 신앙적으로 뭔가 안 되는 것 같죠? 자, 그거 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머리로 알거든요?
목사님 말한 거 다 알아듣겠거든요. 기도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말씀도 다 알거든요. 근데 그거 못해요. 왜 못하냐면 나를 마음대로 주관하는 게 예배가 아니거든요. 나를 마음대로 주관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나를 마음대로 주관하는 게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마음대로 주관하는 게 세상 이방 왕들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의 풍요, 지금으로 치면 돈이라고요. 여러분, 돈이요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하죠. 서신서에서. 자, 내년에 여러분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살찌고 부자 되세요. 정말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살찌고 부자 되세요. 전 바래요. 그렇게 살찌고 부자 되는데, 그 살찌고 부자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찌고 부자 되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등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등지잖아요. 하나님을 등지고 예배를 등지고 기도를 등지고 예배를 등지면 나를 마음대로 주관하는 것이 신앙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올 1년 동안 나를 마음대로 주관한 게 뭔지를 한번 보세요.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마음대로 주관한 게 혹시 아내분이세요? 혹시 남편이세요? 나를 마음대로 주관한 게 혹시 뭔가를 돌아보세요. 나를 마음대로 주관하는 것들의 내용과 상황들은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욕망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 안에 이기심과 질투일 수도 있어요. 한번 돌아보셔서 과연 나를 마음대로 주관한 게 뭔가를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2026년도에는 하나님 말씀 등지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등지지 않는 거 알아요. 그 하나님 말씀을 등지는 출발이 뭐냐면 부유해지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부유해지면 부유해질수록 더 하나님 말씀을 등질 가능성은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항상 아주 농후하게 갖고 있는 죄인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부자 되면 하나님 등집니다. 한번 질문해 볼까요? 자, 내년도에 2026년도에 우리 박 집사님 대박 나셨습니다. 자, 잘 됐어요. 그럼 우리 박 집사님은 하나님을 등질까요? 등지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볼 때는 좋은 말 해주시겠죠. 우리 박 집사님은 등지지 않을 겁니다라고 말씀하겠죠. 제가 말해볼까요? 박 집사님을 비롯하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은 다 등집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장담하지 마세요. 나를 절대 장담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등지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어떤 부유와 풍요함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결정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이 내 안에 부유와 풍요함일 수 있어요. 그것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등지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성경 앞에 항상 서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자꾸 들여다보셔야 돼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올 한 해는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했지만 중반에는 이렇고 후반에는 이렇다라는 걸 잘 반추하고 소급해 보세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여러분 세월이 이렇게 빨라요. 우리 2025년도 예배, 새해맞이 예배 드린 지 엊그제 같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벌써 이렇게 늙으셨잖아요. 벌써 이제 한 살씩 더 잡수시잖아요. 벌써 세월이 그렇게 빠르다고요. 이제 눈 깜짝할 새에 벌써 내년 보세요. 이제 2027년도 왔습니다라고 이제 말한다고요. 26년에는 나를 마음대로 주관하는 것이 세상 왕이나 돈이나 내가 생각하는 그 무엇이 아니기를 저는 바라요. 여러분을 마음대로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어야 해요. 그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동해지고 움직여지고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심령에 있는 하나님을 등졌던 때가 언제인지를 한번 돌아보시고요. 2026년도에는 주의 말씀을 등지지 않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대로 살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라고, 절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주관하는 게 세상의 왕이거나 돈이거나 가치거나 어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가지만 놓고 좀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들 삶에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내동댕이 치세요? 언제 하나님 말씀을 나는 버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예배보다, 기도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내 안에 풍요가 뭔지를 보셔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내고 발견하지 않고 그 앞에 서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내년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등질 거예요. 하나님,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2026년도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이 나를 마음대로 주관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부요가 가나안 백성들의 가나안의 세계관과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했던 것처럼 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함께 여러분의 2026년도를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1년 동안 돌아보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등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등졌고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아갔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던 내 안에 부요와 풍요가 무엇인지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내가 원했던 나만의 시간, 나만의 여유, 나만의 물질, 나만의 가치관, 나만의 세계관이 나를 마음대로 하는, 나를 쥐락펴락하고 나를 좌지우지하는 힘이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내가 하나님 순종하며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다짐하는 시간으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유하게 하시고 살찌게 하시며 그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부유할 때, 우리가 세상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버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 나를 마음대로 주관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마음대로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예배가 아니라, 기도가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가 나를 내 마음대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셔서 내가 그 말씀대로 주의 뜻을 행하며 순종하는 은혜를 허락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인생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내 안에 부유를 추구하고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우리가 원하는 그 의지하는 대상을 바라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더 신뢰하는 가운데 내가 주의 말씀을 등지지 않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 내 마음대로 사는 축복과 살이 찌고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놀라운 부유함들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2026년도에 경험하고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를 마음대로 주관한 것이 과연 예배였는지, 신앙생활이었는지, 말씀이었는지, 기도였는지를 물어봤을 때 나를 마음대로 주관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부요였습니다. 풍요함이고 나만의 시간이고 나만의 자유고 내가 원했던 결정과 판단이 어쩌면 각자에게 있는
가나안 땅의 왕들이었을 것입니다.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가나안의 왕들이 나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를 따라 살게 했었던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하나님 다가오는 2026년도는 나를 마음대로 주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마음대로 주관했을 때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살이 찌는 축복을 얻을 수 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도들 삶을 기억해 주시고 나를 마음대로 주관하는 것이 세상적인 기준 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요를, 풍성함을 우리 성도들이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1년을 출발하면서 우리 성도들 각자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제목을 오늘 이 강단에 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응답하시고 축복하셔서 주께서 각각의 필요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정제 청년 기억하시고 군생활하고 있습니다. 장교로 복 많은 가운데 있사오니 군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제대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 규혁이를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군생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사람과의 관계, 또 상급자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역할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따라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제 곧 제대가 다가오는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대 후에 이제 복학을 하는 모든 과정에도 그 심령과 그 마음을 주관하셔서 곧게 하시고 정해지게 하시고 심지가 견고해져서 그가 앞으로 나가는 모든 길과 방향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권명수 성도님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출산인 가정에 주시고 또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복음의 은혜를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때가 찼을 때 하나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부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께서 귀한 성도에게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빨리 오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이 주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은총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권정숙 성도님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뇌경색 이후에 많이 회복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더 돌봐주시고 지켜주셔서 매일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께서 그 건강함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감사함을 고백하게 하셔서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전에 나와 구원받는 은혜와 은총을 주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개정간사를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결혼과 또 사업과 일터를 준비하게 하시고 계획하게 하셔서 그 가는 길이 하나님 앞에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가 하나님 앞에 끊이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간사로 수고할 때마다 능력과 지혜를 더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가운데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개정간사를 주께서 하늘의 양손들어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덕지찬이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아내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내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주일에도 일하는 날이 많으사오니 주께서 어디에서 일할 때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 주셔서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명주를 기억하시고 학생으로 주일학교 학생으로 하나님 아버지 살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명주의 인생을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김미애 전사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새로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사랑받게 하시고 존경받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셔서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여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민지를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학업 가운데 있사오니 지혜를 주시고 그 학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 역시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승우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출발하게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우리 승우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김영순 집사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허리의 건강, 딸 가족의 구원들, 하나님 장막을 위해서 기도하는 문제들,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응답받게 하시고, 무엇보다 집사님이 올해 하나님 내년에 임직을 해서 권사로서 준비되는 1년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꾼, 하나님이 준비하는 일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김영순 집사님 가정에 늘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로운 장막으로 이사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김영순 집사님의 새로운 장막도 필요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께서 그 문도 그 길도 활짝활짝 하나님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정혜 집사님 가족 구원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께서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우리 김정희 집사님 일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되, 무엇보다 그 신앙이 견고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늘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철만 성도님 기억하시고 우리 개정간사의 아버님 중국에 계십니다. 장효욱 집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중국에서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께서 우리 김철만 성도님, 장효욱 집사님까지 그 가정이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익진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중국에서 와서 이제 하나님 몇 년 지났습니다. 한국에서의 정착과 또 앞으로 대학과 진로하는 모든 과정의 형통함을 우리 익진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성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즘에 하나님 이제 고3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가는 길을 기억하시고 그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대학, 품고 있는 과가 어딘지를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주께서 그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에게 공부할 때마다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기성이는 몸이 아팠던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고3 생활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고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하는 영적으로나 부족하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고3 생활 잘 감당해서 내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그가 정말로 원하는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기성이 앞길을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성원이를 기억하시고 우리 성원이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이제 학생으로서 하나님 학교생활 바쁘지만 다시 한번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성원이 앞길도 그 신앙도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박영철 집사님 기억해 주시고 건강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건강이 좋지 않은 것들이 몸에 구석구석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수하시고 축복하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시고 낫게 하셔서 하나님 종일토록 일주일 내내 늦게까지 일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육신을 강건하게 하시고 피곤하지 않게 하셔서 그 육체가 강건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치료하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안수 집사로 준비되는 1년을 보낼 텐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 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꾼, 하나님이 준비된 성령 충만한 종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김미애 전사님을 돕고 가정을 세워갈 때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박 집사님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일터와 가정의 모든 사명들과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인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정인의 앞길을 기억하시고 저 아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에 하나님 꿈을 두고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인이 마음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저 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 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시고 정인의 모든 앞길이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정인의 앞길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정인이가 잘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공하는 인생, 하나님이 축복해서 성공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저 아들의 앞길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서성현 청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일터에서 또 일하는 가운데 항상
바쁜 가운데도 잊지 않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 청년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함께 어머니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강 상하지 않게 하시고 직장에서도 머리가 되게 하시고 직장에서 맡고 있는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음 상하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셔서 그 직장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은 청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힘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께서 기억하셔서 우리 안봉여 집사님 기억하시고 건강과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 성령 충만함 딸과 우리 하나님의 손주의 모든 앞길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 모든 기도 제목들 내년도에 응답받게 하시고 복받게 하셔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항상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안 집사님의 수고가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 상급되어지고 하늘의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귀한 것들로 그 가정가정에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 주시고 일할 때마다 피곤하지 않도록 살펴주셔서 그 모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안영희 집사님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거제도에 있습니다. 하나님 거제도에서 속히 서울로 올라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상황을 하나님 환경을 하나님 바꿔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건강이 좋지 않은 가운데 있사오니 그 육신을 안수하셔서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일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보다 더 튼튼한 건강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안영희 집사님 하나님 올해 집사로서의 임명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집사로서 하나님 신임 집사로서 임명을 받고 감당할 때마다 그 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영적인 은혜가 그 인생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윤선희 권사님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가족의 구원과 또 친구들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도하는 사명 감당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권사님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 권사님이 전도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저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저들이 교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하실 때마다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홍춘식 성도님 1월달에 귀 수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술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말끔하게 진행되어서 귀가 잘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 그 귀의 문제 아픔의 문제가 이번 기회에 깔끔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윤홍남 집사님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다담한식을 하나님 운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식당을 운영하고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건강과 능력 주시고 무엇보다 2026년도에 빛을 청산하길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윤홍남 집사님이 갖고 있는 그 모든 빛의 문제가 하나님 2026년도에 깨끗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보다 더 많이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셔서 그 모든 빛들이 다 탕감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손주들 위해서 우리 지훈이와 정훈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지훈이와 정훈의 앞길도 저 아들의 지혜도 저들의 모든 가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따님 우리 주연자매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주연자매 마음 가운데 신앙이 새겨나게 하시고 말씀이 뿌리내리게 하셔서 우리 주연자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왕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인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찬유를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데 그 모든 학업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하나님 그 체력을 붙들어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년도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찬유이와 칠성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예배 전에 찬양을 인도하려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 모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찬유에게도 우리 친 목사님에게도 두 사람의 호흡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능력 있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예비시켜 주셔서 잘 감당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차례가 군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휴가 나왔다 오늘 복귀했습니다. 하나님 군생활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하나님 그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셔서 아들이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성도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군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나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예금 집사님 기억하시고 몸이 좋지 않은 가운데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그 암과 투병했던 모든 시간들 그리고 하나님 전립선까지 또 하나님 폐까지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예금 집사님 특별히 안수하시고 만져주셔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육신의 건강이 그 인생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말끔하게 하나님 고쳐주시고 건강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리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현주 사모님 기억하시고 수화를 양육하며 직장생활과 하나님 교회 삶을 감당할 때마다 우리 사모님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육신이 연약한 어머니와 언니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료하셔서 2026년도에는 어머니의 건강도 언니의 건강도 하나님 온 가족의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모님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항상 헌신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사모님의 심령에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정송이 성도님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나와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심령의 그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 정송이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진성차 목사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교회 사역과 또 직장 하나님 또 양육까지 하나님 아버지 육아까지 모든 과정을 감당할 때마다 우리 목사님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건강 주시옵소서. 그 모든 사명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목사님의 가정이 목사님의 직장이 영광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목사님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누구 못지않게 교회를 선신에 싸우니 하나님 지 목사님의 모든 기도가 응답받게 하시고 지 목사님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선하게 응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아를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이제 3살이 됐습니다. 하나님 수아가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수아를 만나주시고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수아의 머리와 하나님 수아의 모든 언어 행동 발달이 잘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셔서 예수님의 키와 지혜가 자랐던 것처럼 우리 수아의 모든 영역들 부분들이 쑥쑥 자랄 수 있도록 쑥쑥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최순일 집사님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육신이 연약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육신을 만져주시고 목 디스크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 몸이 아플 때마다 연약할 때마다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자녀 때문에 아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항상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사님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응답받도록 도와주시고 직장에서 일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늘 머리가 되는 축복 주시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시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헌신하기 위해서 주의 교회에 재정을 보낼 때도 하나님 더 많은 것들을 보내고 있는 집사님의 그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시고 주께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편의 구원 하나님 아버지 교육의 모든 학업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해 권사로 준비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권사로서 잘 준비되게 하시고 이 1년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된 임직자로서의 그 모든 자격과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우리 집사님 모든 1년의 여정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빈이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또 한자 한국어 능력시험 최고급 단계 6급에 합격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경희대와 세종대 합격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길로 예비하셨사오니 그 아들이 가는 길이 형통하게 하시고 그 아들이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아들이 먼저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시고 그 아들이 먼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특별히 기억하시고 우리 심현우 하나님 우리 최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두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하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참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두 사람을 기억하시고 저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건강과 자녀와 물질의 은혜가 풍성하여서 연약하지 않도록 살펴주시고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억하시고 또 신은주 사모 하나님의 모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모로서 모든 사명 감당할 때마다 연약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살펴주시옵소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양육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잘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사모의 사명도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능력 가지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국 심천 광명교회와 전주 광주 월강 비전교회를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매달마다 이렇게 후원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저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늘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목사님들의 모든 사역에 영광스러움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강단에 설 때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선포되는 설교자로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광영교회와 하나님 아버지 청암교회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 한상욱 목사님과 우리 김정일 목사님 기억하시고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개척교회를 돕는다고 헌금을 하고 도와준 교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영교회와 하나님 청암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우리에게 주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저들의 교회 가운데 흘러넘쳐서 더 많은 이웃들, 더 많은 교회들을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밖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11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감사헌금을 우리 교회로 보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무명으로 우리 교회로 헌금을 보내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간에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교회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6년도를 출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를, 기도를,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부유해지자 넉넉해지자 버리는 등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나를 마음대로 주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마음대로 주관하는 것이 신앙이 되게 하시고 나를 마음대로 주관하는 것이 교회와 기도가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 모든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다가오는 2026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가정에 흘러넘어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강도 주시고 물건도 인권도 주셔서 연약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등지지 않고 버리지 않아서 나를 마음대로 주관하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 부요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예배고 기도고 말씀이기로 다짐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가지만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분 새해가 되면 세금주가 있거든요. 오셔서 여러분 그 현수막 보셨지만 이제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하니까 꼭 오셔서 기도하셔서 한 해를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시 5분이거든요. 10시 5분인데 이제 다른 교회는 이제 예배 시작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끝났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일을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 스스로 내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가족들과 내년을 어떻게 보낼지를 이야기하시고 대화하세요. 그래서 한 해를 맞이하세요. 그게 매우 중요해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예배 드렸으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셔서 가족들과 함께 이제 딱 2시간 남았거든요. 또 가서 근데 12시까지 주무시지 마세요. 주무시지 말고 한 해를 마무리를 하시고 한 해를 시작하는 걸 보시고 이제 출발하시라는 의미로 우리 교회는 이렇게
10시에 마무리가 됩니다. 댁에 가셔서 한 해를 잘 출발하셨으면 좋겠고, 나가셔서 저희 그 기도응답 말씀 카드가 있어요. 그 2장씩 가져가시고 개인별로, 그리고 가족들에게 주실 분은 1-2장씩 더 가져가셔도 돼요. 그리고 기도 수첩은 하나씩 가져가시는데, 제가 1월 달 안에 그 기도 수첩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제가 예배 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기도 수첩 가져오세요 그러면 가져오면 되는데, 혹시 까먹으실 수 있으니까 하여튼 저희가 챙겨서 진 목사님이랑 해서 활용 방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마쳤고요. 집에 잘